저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로 인해서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긍정하시고 기뻐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또 그렇게 긍정할 수 있는 날로서 그런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서 이 주일을 주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만큼은 오직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예배하고 또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끌어안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아멘. 네. 우리가 서로 오직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의 이 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경 자체에 대해서 좀 나눴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욕구를 잘 들어주는 어떤 좀 더 능력 있는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삶을 변혁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교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거대한 조직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외 동기가 없으세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 죽여야 된다, 누군가는 배제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 더 부족하니까 나는 대충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그것을 계시하시고 있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자신을 경험하고 느끼는 날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회복하실 것을,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실 것을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맞이하는 것이 이 주일이다라고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주일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때론 많은 봉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조금 일로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인 이 안식일 날 이 손마른 자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하는데 리더들이 또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안식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룻기를 통해서 두 가부에 대한 회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부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룻기는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 한 줄로 요약하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인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각 사람의 형상이 완전히 왜곡되고 깨어져서 심지어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이 음행과 간음의 일들이 있고, 폭력과 그리고 이제 사사들조차도 정욕에 이끌려서 살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편에서 굉장히 시골 한 구석에서 일을 행하고 계신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사실은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또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떠났었습니다. 남편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들을 통해서 아마 이 베들레헴에 좀 어려운 이 흉년이 들어서 좀 부푼 꿈을 갖고 모압 지방에서 뭔가 좀 회복되고 또 좀 거부가 돼서 돌아올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거기 아예 정착할 마음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부푼 꿈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 남편도 죽고 심지어 이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가부로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농경 사회라는 곳이, 또 목축 사회라는 곳이 결코 여성으로서는 정말 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떨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나오미가 돌아가는데, 이 룻은 특별히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해서 이제 보통 어버이 주일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따라오게 돼요.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이 설교나 이렇게 학자들이 봤을 때 물론 이 나오미가 이 자기 기업, 원래 기업인 그곳을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 그 자체에는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두 가부 정말 절망밖에 없고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는 두 가부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욥기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고난의 신비를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해서 뭔가 비판하고 그리고 뭔가 이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상반되게 룻기는 이 나오미와 룻의 그 고난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크게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거나 네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배신자야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기에서도 그랬던 것 같이 오히려 이 고난의 문제에 함께하길 원하시고 고난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에 굉장히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어려움은 있겠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왜 그러냐면 성경의 증언이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로 참여하면서 최종적인 온 우주적, 온 인류가 회복되는 그 그림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기술 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나 자신을 봐서 계산해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나아갈 때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아마 나오미도 절박한 순간에 모압 땅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기보다는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는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면서 온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온 분들을 보면서 참 기뻐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겠죠. 그리고 스스로의 죄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친 거야, 치셨을 수 있죠. 하나님 분명히 성경 속에 때론 명확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펼쳐질 때 그것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청년구덕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다가 오시거나 또 새로 오시거나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끝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그림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서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떠한 그림으로, 최종적인 그림으로 회복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처음 읽었던 것처럼 나오미가 완전 절망하면서 괴롭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 베들레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베들레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두 가부가 나온 이 최종적인 모습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동네 여인들도 와서 나오미 보고 막 같이 찬양하자고 하는 축제를 벌리는 장면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최종적인 그림은 이런 그림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이 중에 그 신앙이 특심하셔서 어디 이렇게 가셔서 순교하신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비참하지 않을 것은 반드시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절망적인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오늘 고백했던 것 같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를 온전하게 하세요. 그 시대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선조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에 들어올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저는 이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선 단독자로 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 공동체나 조직이나 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서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지, 아니 누워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예. 예, 그렇습니다. 단독자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연합케 하셔서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 맺으시지만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독자로 설 뿐만 아니라 단독자로 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단독자로 서기 전에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단독자로 서기 전까지는 상황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러나 단독자로 선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배신할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지만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 모여 있지 않아요. 다 쏘쏘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 생긴 것도 쏘쏘하고, 좋습니다. 뭐,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도 다 뭐 비슷비슷하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동역자로 서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룻기에서 살펴봤을 때 이게 참 감사한 것은 나오미가 딱 와서 아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 성읍 백성들이 막 들떠갖고 나오미냐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약간 배신자 같고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좀 이렇게 배타적이냐면 좀 뭐 사정이 있어서 이 교회를 좀 다른 지역에 갔다가 와도 굉장히 어물쩍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왔지 이런 표정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중에 되게 친해진 자매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사실은 부임해서 그 교회를 딱 갈 때 그 자매는 한 주 전에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친해질 수 없는 관계인데 한 번은 이렇게 교회를 딱 왔는데 동기들이나 선생님들이 뭐 크게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지만 저의 또 이렇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이밀기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얘기 나누고 뭐 어떻게 생활했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해진 거예요. 잠시 한 15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또 왔어요. 저랑 또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그날은 또 식사까지 하면서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를 제가 그렇게 좀 챙겨줬다는 걸 알고 그 어머니가 감사해 막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가 그리고 한 번은 얘가 좀 신앙적으로 너무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보내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이렇게 저희 아내랑 해가지고 같이 예준이 수아랑 같이 막 얘기를 하고 나눴습니다. 제가 이 구독교회 사역할 때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한 사람의 회복, 아마 그 자매가 뭐 과거에 굉장히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관계 가운데 어떤 게 있을지 모르지만 오랜만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것 이것만으로 굉장히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봐요. 여러분 옆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정말 전투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찬영이 왔는데 얼마나 군대에서 시달리다가 왔겠어요. 왔는데 뭐 또 선배들이 군기 잡고 그러지 마시고 군기 잡는 거 뭐 없는 거 알지만 여러분 축복해주고 너는 뭐 편했다며 뭐 이렇게 제발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고생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서로 축복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환대가 여러분 때로는 그 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가지고 교회에 온 우리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구덕이 올해 사실은 작년에 그 패턴을 봤을 때 올해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 때 혹시나 뭐 신앙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막 여러 가지 말 나오지만 뭐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설 거라고 좀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 시기에 진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환대하고 붙들어주고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깨달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까? 정말로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라는 그 깨달음 때문에 십자가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이 양을 오히려 찾아 헤매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그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환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올 때 여러분 환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저 매주 봐요, 우리 주님. 여러분, 주님 다 보시죠? 보이시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밑에도 계시면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넌 나의 친구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도, 우리같이 배신한 자도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부가 이 베들레헴의 환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룻기 2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은 없나요? 10절 말고 8절인데, 좋습니다.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룻이 돌봄을 받게 됩니다. 10절 말씀 아까 나왔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멘. 이방 여자예요. 그 과부 둘,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왜 남편이 죽었냐, 그런데 크게 관심 없었어요. 왜 과부가 됐냐, 왜 이방인인데 왔냐, 그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두 가부를 어떻게 하면 좀 도울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다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룻이 놀라죠. 나는 이방인 여자인데,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소위 개보듯이 하는 이 이스라엘 사회를 아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가,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나중에 말합니다. 막 위로해줘요. 죽은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거 다 들었다. 그리고 네가 행한 일로 인해서 보답받길 바란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다른 일하는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룻이 좀 죽어가기 좋게 그냥 일부러 이삭을 뽑아놔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 회복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치밀하게 다 듣지 않더라도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얼마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민하고 씨름해야 하는 것을 읽어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믿음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열쇠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 죄인인 거 알죠. 여러분, 심각한 죄인인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어쨌든 회복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를 비롯해서 베들레헴 전체적인 정서는 회복에 있어요. 이 병들어 있는, 아파하는 이스라엘 전체 사회, 여러분, 그 사사 시대에 여전히 그들은 서로를 환대해주고
서로가 그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에 소위 말해서 막 그 팔자가 너무 세면 막 남편이 죽는다 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런 말들이 세상 속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그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사람의 회복에 있어서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셨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공동체는 회복의 공동체로서 이 두 과부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계속 영향력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수 때 여러분 오늘 가서 모네마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마네모네입니다. 가면 가서도 우리의 전체적인 정서는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겨우 주일 예배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몇몇 분들 막 혹시 요즘 안 오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귀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든 신앙에 있어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온전히 이 전인적인 회복을 같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구독 공동체가 서로가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대학교 1학년들 레포트도 잘 쓸 줄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그 선배들이 좀 이렇게 검사를 좀 해주세요. 바라기는 얼마나 못 쓰는지 표지조차도 막 제 대학교 1학년 때 수준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는 배려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회복은 이 리더십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끊임없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회복을 위해서 배려를 위해서 끊임없이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이 뽑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섬세하게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세하게 섬겨줄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회복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저는 일어난다고 믿는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두 가부가 이렇게 와서 온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교회가 늘 그걸 꿈꾸잖아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소망하면서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 이벤트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그들은 완전히 끝이었어요. 그러나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이행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공동체 내에도 아무개라고 나오는 사람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류가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신명기 말씀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제가 잘못했나요? 장절을 잘못 보냈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그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공동체 자체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와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 누가 들어와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레위인조차도,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레위인조차도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엉망진창일 때 봐라, 다 개판인데 우리가 뭐 굳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너무 오버할 필요 없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필요 없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런 사사기적인 정황에서도 그와 전혀 상관없이 아주 기쁨에 가득하고 아주 순수하게,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 중에 그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알료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거의 주인공인데 약간 백치예요.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을 쓰기 전에 썼던 책이 백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그려놨던 이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은 백치였어요.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기뻐해. 막 축하해줘. 다들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여성인데 막 창녀고 막 그런데 막 인격적으로 대해요. 막 그 고민에 같이 참여해요. 어린 아이가 막 하는데도 어린 아이들 따라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정황과 사회 분위기와 시대와 상관없이, 여러분, 시대에 응답하는 건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너무 맞추려고 하다가 성경적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시대에 응답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차원에서 시대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구독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베들레헴 공동체가 뭐 특별하지 않았어요. 기업 물을자 제도를 말씀에 있으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누가 할지. 보아스는 하기를 원했는데 아무개가 더 가까우니까, 여러분, 그냥 난 부자고 힘이 있으니까 아무개 눌려버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 룻이 좀 예뻐가지고 그냥 어떤 정욕에 의해서 했다면 아마 눌려버리고 보아스가 그렇게 차지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단순히 그런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사람한테 묻고 만약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 해서 기업 물을 자로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베들레헴 공동체가 끊임없이 이삭을 막 뽑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리조이스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는 치료됐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부터 계속 기대할게요. 리조이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교회 가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왔는데 이제 교회 안 다녀야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찬양 듣고 이제 계속 다니기로 결정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라고, 얼수가 미리 준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행정 리더들이 이것저것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순종해 갈 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밀히 읽으며 한 말씀 한 말씀을 이 시대에 부합하게 순종해 갈 때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1대1로 상응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 갈 때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들여서 서로 교제하고 목장 모임 이걸 통해서 뭐가 대단하게 변하겠어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해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두 가부를 회복하셨듯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으셨는데 이 두 갑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들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이 사사기적인 정황을 사무엘과 다윗을 연결해서 하나님은 회복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모든 것들을 치료해 나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은 그렇게 큰 일이에요. 룻 한 명이, 나오미 한 명이 회복되는 일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에 관여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또 재료로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도의 기업,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린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더워진다는 증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서신서를 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많이 묘사됩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업 물을 자, 이 영어로 해보면 리디머예요. 리디머. 근데 이제 더 리디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크라이스트로 나와요. 그 기업 물을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들이 뭐 많았겠죠. 기업 물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이 기업을 잃어버렸다, 자기 죄 때문인지 어떤 상황 때문인지 고난 때문인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으로서 더 리디머, 그 기업 물을 자로서 진정한 회복자가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회복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기업 물을 자로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업, 저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인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반드시 성도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당신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모든 교제들은 성도의 교제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는 교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떠드는 교제이기도 하지만 이 성도의 교제, 떡을 떼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산책하면서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코로나19는 이미 벌어졌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것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치유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실 때도 회개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지 그로 하여금 절망하거나 완전히 낙심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좀 잠시 멎은 것 같은 기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 이 자연 생태계 곳곳에서 이미 또 회복하고 계신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도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로에게 회복을 선포해주고 회복을 말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래서 사실은 회복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형상의 회복, 각 개인의 회복, 성도의 기업의 회복.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교제는 서로의 지쳐있던 감정과 지쳐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 주일은 회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사랑함으로써 회복시키는 날.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 지쳐가고, 여러분 어디서 치유되고 회복될 일이 없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는 꾸준하게 아무 상관없이 이 시대의 이 타락과 이 부패함과 아무 상관없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에 단순한 순종을 하며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을 회복하실지 보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같이 축제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께 감사드리세요.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으로서 또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회복을 위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도 회복을 위해서 형성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었던 두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었던 것 같이,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환대해줬던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회복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회복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회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댈 거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소망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끝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는 일들이 이루어가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말씀에 붙들받게 하시고 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